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같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의 소망과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참 소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윤리적 지침과 교회 안에 독버섯같이 자라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함입니다. 기록의 배경은 당시 교회들은 외부적으로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성도를 미혹해하는 이단 사상과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단들의 가르침을 차단하며 성도들을 말씀 안에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역시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으로는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산 소망에 연결시킴으로써 현재 환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과 그들의 임박한 멸망과 심판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깨어 있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는데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환난, 즉 배교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특별히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영지주의나 이단 사설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신자는 이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성결한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증거고 신자의 성결은 인간적인 수양과는 전적으로 상이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어서 1장 15절로 21절까지는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행하던 신화들 가운데는 신들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에 따라서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변화산상의 사건을 내가 목격했다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이 확고한 진리임을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변화산 사건의 예증보다 구약 예언을 신임한다는 점에서 구약 예언의 신적 권위와 이것을 해석하는 신자의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이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언의 참된 권위와 그 역할을 밝히면서 성경 말씀의 영감설과 신적 기원을 강조함으로써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만이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보고임을 교훈해 줍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서 가장 저에게 마음이 남는 그러한 구절은 1장 6절로 7절까지인데,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장 최고의 것은 사랑이라는 것,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인내 위에 경건, 경건 위에 형제에 대한 우애, 그리고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저에게 많은 또한 마음에 남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또한 접하면서 베드로는 어부였고 그저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글을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베드로가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글을 쓰지 못했을 거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또한 저에게도 부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각자의 하나님과 1대1의 그런 은혜와 또한 축복과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